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것은 요사이 교회로 말하면 목사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로와 목사를 동등치해서 치리하는 장로는 장로고 치리함과 동시에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는 목사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교회 장로라도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많고 지도적인 인물인데 그 중에 실제로 실무에 종사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실무에 종사하는 장로를 감독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목사, 장로를 겸해서 말할 때 실무에 종사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을 감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각 교단에 따라서 다르죠.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사가 감독직을 겸하여 있고, 보통 때는 다른 교파에서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은 목사라 하고, 교회를 성신도를 대표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치리하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단 말은 좋다, 성실하다, 거짓이 없다, 참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감독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참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사회 직분과 같이 어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은 각각 계급은 다르지만은 그만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봉사의 위치지 성도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지위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오해해서 무슨 목사직이나 장로직이 성도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권력은 하나님밖에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서 성도를 섬기는데 하물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평신도 모두 다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도 지역과 구역에서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도론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높아질수록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아보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도 성도들을 섬기려고 할 때 진짜요, 어떤 장로들도 성도를 섬기려고 할 때 진짜요, 어떤 권사들도 지역이나 구역에서 의시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지역장, 구역장도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어떤 태도냐?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보다 훨씬 잘났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콧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칭얼거리고 고집 부리는 것 다 발아주고 안아주고 봉사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사랑합니까? 조용히 혼자서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 미친놈이지. 흑웅을 치라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란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사랑의 종인인데 뭘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안수집사,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 다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위인 것입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종은 참된 종이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종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꼭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알곡종이 있고 가라지종이 있고 재직들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가장 기준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진짜고 사랑이 아니고 쓸데없는 권위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가라지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감독은 장로나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를 헌신적으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섬기는 것이 감독의 직분인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머쥐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남의 약점을 대신 보완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남을 섬기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남 보고서 나에게 전부 섬기라고 큰 소리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독재의 전행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성도와 교회를 받들어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큰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가불 며칠 후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고 심판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지위가 높을수록 가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책임이 크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와 목사가 동시에 교통사고 나서 천당을 갔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뛰어내려오더니만 목사를 끌어안고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그 등을 두드려주고 장로는 보고 너 왔느냐 그러더랍니다. 그 장로가 섭섭해서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목사만 저렇게 환영을 하고 장로는 환영을 안 합니까? 나도 똑같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너 몰라서 하는 말이다. 목사는 오는 수가 적고 장로는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비유로 그런 말하지만 목사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책임이 많아서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책임 추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잘못 살았으면 천당 오는 숫자가 적고 장로는 책임이 좀 덜하니까 더 많이 들어온다. 그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하고 내가 목사 되겠다, 장로 되겠다고 간청할 것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내가 권사 되겠다, 안수집사 되겠다고 강구할 것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걸머쥐고 섬길 수 있는 헌신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십자가를 걸머쥐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지위에 연념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내가 어시 되겠다고 생각하면 박살납니다. 그거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박살나지만 천당에 가서는 완전히 쪽박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정말 선한 일은, 착하고 선한 일은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착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실천할 각오가 된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마음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사가 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신학교를 얼마나 나왔느냐, 학위를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독, 즉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격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학교만 많이 나오고 지식 많다고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 되기 힘들어요. 아무나 다 목사 되는 것 아닙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으니 이런 목사님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펄슨 목사님이니까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삼해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째, 미남일 것.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째, 행정 능력에 있어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상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조건을 가진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까? 예, 있지요. 천사를 초청하십시오. 그런 조건에 다 부합하는 목사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목사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49년째 목회를 하고 수천 명의 제자를 길렀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제자를 기르면서 제가 단적으로 경험한 것은, 목사는 학교에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했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란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야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도 목회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주의 종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지 못하면은 좋은 주의 종도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미국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 기르는 약물을 가진 목사를 달라스 텍사스에서 제가 제자로 삼고, 미국 사람인데 잘 가르치고 인도에서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열심을 다해서 그가 점점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락초치라고 한 7,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한 10,000명의 성도를 모신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 받는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자녀들은 집에서 왕초요, 왕초. 발걸음도 큰 소리 못해요. 애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싶어가지고서.
맛있는 것은 다 갖다 주고, 공부하면 텔레비도 다 꺼버리고, 애 공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듯이 굉장히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목회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입에 감칠맛이 나도록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아유, 마음대로 성경 몇 구절 읽고 하죠. 그러면은 교인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잘 해야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아무데나 그냥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손님들이 구비에 맞춰야지. 굉장히 스트레스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해야 돼. 또 수요일날 저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말씀을 혼자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상담하는 것, 신방하는 것, 모든 것이 스트레스에 많이 걸리니까 그 스트레스에 걸려도 스트레스를 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의 종이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주의 종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세속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을 저는 격려해서 운동을 늘 하라 그럽니다.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으로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했는데, 이분 보고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했는데 아니고 몰래 술을 조금씩 마셨어요. 자기 밤에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조금 마시는 게 괜찮지 하고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술을 그냥 병처럼 돌이키게 됐어요. 그래 돼서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스트레스에 걸려서 강단에 못 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로 충만해가지고서 강단에 서니까 횡설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면직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면직당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가정불화입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되어서 그만 이혼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일 버리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 뜨돌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 됐어요. 지금도 뜨돌이가 됐는데 내가 좀 만나자 해도 절대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다고.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또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 교회 목회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또 술 마시다가 쫓겨나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라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걸리는데 그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해야 목회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독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것은 십자가를 늘 걸머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섬기는 자세 속에 있어서 모든 성도를 섬기고 모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의 종으로 나와서는 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이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수 없는 실망과 낙심이 다가와도 그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보세요, 스트레스 걸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 즉 장로나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닌 이상 사람은 책망받을 일이 많지요. 그런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인격적인 수양과 도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수두룩하지요. 목사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겪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박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목사는 없지만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뿐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 성도들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책망할 것을 찾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무언지 하나 찾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꼬락서니 봐라. 자기는 개똥차반이면서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공격하려고 책망을 하려고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와서 책망 없이 살았습니다. 원수들도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인간들은 다 흠점이 많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책망받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왜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느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일부 다처제로 한 남자가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슬람교에서 한 남자가 4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는 돈이 있고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일부 다처주의가 횡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아내를 4사람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내 4사람을 데리고 살았다는 분이 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아내가 10수명이 되었으며,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출석부를 가지고 불러야 누가 누군지 알 그런 일부 다처주의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때 횡행하는 사회 풍조를 따라서 많은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없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 요사이 생각하면 이거 뭐 보통 다 아는 사실인데 그때의 사회의 풍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제하며 모든 길에 중도를 취하라. 좌르나 우르나 취하지 마라. 밥도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계란이 좋다고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언제나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좋아도 노는 것이 좋다고 너무 놀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놀아도 안 되고,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절도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라.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사람이 귀가 2개 있는 줄 압니까? 왜 2개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잊어버리라고요. 이 편 말도 듣고 저 편 말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말만 듣지 말고 시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며느리 말도 들으라. 서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소를 많이 하잖아요. 요사이 신문에 보면 아예 한나라당이 가관입니다. 두 대통령 이부박끼리 서로 공방을 하는데 우리 일반 제3자로 볼 때는 서로 물고 찢는 것 보기 싫어요. 아예 이제는 하도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찢고 서로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요. 저도 아주 싫어요. 그런데 신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서로 공방하는 일이 나오고 서로 검증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귀가 2개 있기 때문에 요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지. 요쪽에 막아버리고 나는 이것만 듣겠다. 나는 이것만 듣겠다. 그러지 말아요. 귀가 2개 있으니까 한쪽 귀를 막으면 안 돼요. 항상. 그리고 귓바퀴가 왜 뒤로 쳐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뒤에서 속삭이는 말은 아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면에 앞에서 말하는 것은 들어도 뒤에서 남의 흉보는 것은 아주 나쁘니까 뒤에서 속삭이는 말은 듣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나오는 앞에서 하는 말만 듣고 뒤에서 하는 말은 듣지 마라. 그리고 눈도 왜 2개가 앞으로 딱 보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진다. 오늘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자꾸 뒤를 돌아본 것이 큰 흠집이었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하고 과거에 나쁜 일 한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바빠서 앞을 쳐다보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이 못 살겠다, 살려내라고 고함을 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뒤는 앞으로 잘 때 나가면은 뒤의 것은 자동적으로 해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것을 정리하겠다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뒤를 보라고는 앞에 있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도 하나 쯤은 뒤에 박아놓고 하나 쯤은 앞에 박아놓고 그래 할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개 앞을 따고 앞만 바라보라. 앞만 바라보라. 신중하다는 것은 그와 같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활가닥 무엇을 발표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 싸움이 신중하지 못하게 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화가 난다고 할 말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쥐어 담지 못하고 아주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무엇이 하나 좋아지느냐? 부부 싸움을 점점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 못 주워 담아가지고서 애를 먹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신중해져서 아예 발목 잡힐 말은 안 하거든.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잘합니다. 말로서 여성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부부싸움의 말로서 여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이길 바에는 발목이나 잡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고 발목이 안 잡혀야 낭패를 안 당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나이를 먹어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사람이 지저분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옷도 지저분하게 입는 사람도 있고 말도 지저분하게 지절버절 하는 사람도 있고 걸음도 단정하게 걷지 않고 갈짓자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얼굴 모습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단정해야 사람들 보기에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수하고 화장합니까? 단정하게 보이려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잘 다듬는 것은 사람이 단정하게 보여야 인상이 좋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어요. 옷도 지저분하게 그냥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고 말도 단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단정하게 걷는다. 그러면 상대방에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이 좋은 인상을 가지면 나중에 많은 도움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첫 얼굴 쳐다보고 단정하냐 단정하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 상담하러 오는 사람 척 쳐다보면 단정하고 깔끔해서 오는 사람은 이분 말은 깊이 있게 들어봐야 되겠구나. 벌써 오는데 보면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칼도 다 흐트러지고 옷도 단정하지 못하면 이거 조금 한물 간 사람이구나. 씌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더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먼저 회사에 가서 구두시험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앉아서 구두시험을 보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아는가 보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단정하냐 단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도가 단정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점수를 줄 수 있고 태도가 단정하지 못하면 아예 점수를 나쁘게 주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앞에 앉으면서 발을 탁 걸쳐가 이거 탁 앉으면 태도가 고약하구나. 또 여성이 와가지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으면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다리를 딱 오므라서 이렇게 딱 앉아야지.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주의 종은 단정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주의 종이 강단에 설 때
넥타이도 안 매고 청바지에다가 러닝 셔츠 하나 걸치고 나와서 설교하는 교회 종들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런 교회 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이와 같이 예배를 보는데 젊은이에게 동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예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러닝 셔츠 하나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교회 젊은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나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조목사가 가운을 입느냐고. 저 옛날에 젊을 때는 가운을 안 입었어요. 가운을 안 입고 했는데 왜 이제 나이 들어서 노망을 했냐, 왜 가운을 입고 했냐.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단정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단정하지 않겠는가. 성도들 보기에도 가운을 입고 서는 것이 단정하겠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기 전에는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와이셔츠 색깔에 늘 관심을 넣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늘 넥타이도 수백 개 걸어놓고 늘 넥타이 쳐다보고 옷도 늘 어떤 색깔을 입을까, 와이셔츠를 어떤 걸 입을까. 예배 정신 신경보다도 옷 입는 데 신경이 더 쓰여요. 그래서 이거 연예인도 아니면서도 연예인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옷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운 하나 입으면 되거든. 어느 34절 가운만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깨끗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단정하려고 가운 입는 것이 노망해서 가운 입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운을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철에는 굉장히 더워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단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희 뜻과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 뜻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단정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설 때는 최소한도 양복 입고 넥타이는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뭐냐.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행을 할 때 생활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호텔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당시에는 호텔 같은 호텔이 없었습니다. 대도시에 묵는 데 가면은 되게 굉장히 난잡한 곳이 숙박업소였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곳에 숙소가 정해져 있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주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묵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은 여러분, 손님이 오면 성문에 앉았다가 뛰어나가서 영접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네 사람의 손님이 오는 것을 강제로 붙잡아다 발 씻기고 음식에서 먹이고 보니까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처럼,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이 온 것을 보고 강제로, 천사인 줄 몰랐어요. 손인 줄 알고 집으로 데려다가 대접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요, 관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여행하든지 성도들 집에서 유하게 되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 사이는 이제는 경제력도 많이 생겼었고, 또 성도 집에서 구태여 유할 필요도 없고 깨끗한 여관과 호텔도 많으니까 숙박시설이 좋으므로 어디 가도 편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으므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예수 믿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들 연락을 하고 그 집에서 묵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손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부흥회를 다닐 때, 그때는 1960년도 70년도에 시골에 가면 여관도 깨끗한 것이 별로 없었고 호텔 더구나 없었어요. 대개 제가 부흥회를 하면은
어느 집이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에 묵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에 묵으면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정말 식사 대접을 해주고 부흥사라고 잘 돌보면 좋은데 화장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를 대식구가 다 쓰니까 화장실에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문을 열어보고 화장실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불같이 뛰어가서 화장실에 볼일 보고 뛰어나와야지. 아, 그 집에 며느리도 있고 새색시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우리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외국보다 발전이 그때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관이나 호텔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 가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이제 천당 가시는데 웨일스에 카디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디프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 브루스터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신사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들은 장가가 진다하고 이제 대학 다니는 딸하고 목사님 부부가 집에 같이 사는데 브루스터 목사님이 저보고 아유 허물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우리 집에 있으라고. 우리 아들이 살던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으라고.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 호텔로 갈래요. 나 불편해서 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라고. 한 식구처럼 우리 집에 있자고.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아유 집에 들어가지 말자. 내가 가지 틀은 데를 앉았어요. 그 부인을 보니까 부르도구 같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부르도구 같이 생겼는데 심술이 얼굴에 툭툭 떨어져요. 사람이 인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오늘 이제 열흘 동안 죽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내 짐을 같이 들고 아들 내 방에 갔다가 내 짐을 넣고서 이건 우리 아들 방이고 요 바깥이 여기 화장실이니까 요 화장실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이 화장실은 목사님하고 우리 딸만 쓰는 화장실이니까 가지 툭툭 내려앉았습니다. 그 딸이 쓰는 화장실을 내가 쓰자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짐을 내리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할 테니까 식사하러 나오라 하는데 아유 부부간에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모님이 응접실에서 남편하고 다투는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손님을 집에 데리고 왔어? 요사이 한국도 그렇잖아요. 마누라 허락받지 않고 손님 데리고 왔다가 벼락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지만 요사이는 마음대로 할지 못했는데 구라파는 우리보다 빠르니까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손님 데리고 왔어? 더구나 왜 얼굴 노란 동양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나는 동양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도 만들 줄도 모르고 나는 동양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니까 당신 왜 내 허락 없이 동양 사람을 데리고 왔냐? 아유, 내가 뭐 그냥 방 안에서 얼어붙었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이분은 보통 동양 사람이 아니란다.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또 우리 교회 열흘 동안 집회할 목사님이니까 당신이 꼭 참아요. 내가 하나님 나 죽으러 왔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웃음을 띄고 나가서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누가 나를 아래로 훑어보고서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영국에서는 저녁 식사가 되면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감자를 잔뜩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이제 쭉 돌려가 먹는데 나는 사실 감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차례가 와서 내 사라에 감자를 내가 떠서 감자를 먹으면서 감자가 굉장히 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진짜 감자 좋아하느냐고. 감자 보통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감자가 얘기하니까 이거 더 먹으라 하면서 또 감자를 또 잔뜩 떠라주는. 아유 그렇지 않더라도 먹은 것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데 더 먹으라 하니까는 그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허겁지겁 또 감자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접시를 갖다 나르듯이 하니까 내가 펄떡 일어나가지고서 접시는 내가 부엌에 갖다 나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유 당신 손님인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아니요, 나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는 내가 다 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릇들을 먹은 그릇들을 다 부엌에 갖다 놓으니까 그 부인이 알면 그러면 설거지 조 목사가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니까. 비누는 저기 있으니까 이 통에 있는 게 이제 비누고 그릇을 씻어가지고서는 이 셀간에 넣으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 그릇이 있는데 비누가 왜 필요하노? 나는 비누로가 그릇 닦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비누로가 닦는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누물을 적당히 섞어가지고서 그릇을 씻어서 헹궈서 얹으라 그래요. 걱정이 딱 돼요. 그릇을 나는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비누물을 왜 결국 보니까 서양 음식은 고기도 먹고 뭐 감자도 먹고 하니까 그릇에 기름기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 비누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물을 조금 해놓고 그릇을 넣어놓고 비누를 잔뜩 부었어요. 비누 가루 그냥을 반죽 넣고 물을 터니까 막 비누가 부풀러 오르는데 막 이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막 물을 끓여놓고 손으로 아무리 때리니까 막 비눗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비누가 막 온 부엌에 가득해지고 그냥 내 머리도 비누를 다 덮어서 그냥 내 온몸이 비누 사람이 돼가지고서 와야 이게 부르동구 같은 할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이걸 처리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그릇을 닦으면서 비눗물을 없애려고 뜨거운 물을 켜니까 이 비눗물은 어떻게 된지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거품이 더 일어나가지고서 조금 있다가 부르도고 할머니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부엌에 딱 들어오더니만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비누 사람이 돼가지고 저라고 막 그 할머니가 배를 닦고 여보 이렇게 오느라고 자기 남편을 부르니면 이 비누 사람만 보라고. 그 남편이 와면 둘이가 손을 잡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부인이 하는 말이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봐 봤구만. 아니 집에서 부엌에 들어와서 그릇 씻어봤다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요 부엌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 나오라고 비누를 다 틀어주고 그냥 나를 끌어안고 난 다음에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와지도 않았으면서도 부엌에 들어와서 소재까지 그러가 씻으라는 목사님 마음이 고맙다고 우리 가족 식구처럼 살다고 그 길로 그 부르도구 할머니 마음에 내가 들었어요. 그냥 나를 안고 그냥 비누를 닦아주고 그 다음부터 꼭 자기 아들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얼마나 좋던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생각하고 들린다. 비누 사람을 만들어가지고서 부르도구 할머니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에 부엌에 들어가려 해도 오지도 말라고 할머니가 다 해주고 그 다음 뭘 마시냐고 시장에 가가지고서 심지어는 병에 드는 김치까지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잘 먹고 정말 대접을 잘 받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말을 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저는 한번 외국에서 온 가까운 이웃의 외국에서 온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집에다가 모셨는데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 서재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사람은 그 습관대로 나무 집에 왔으면서도 훈도시 하나만 묶고 있어요. 다 빨가벗고 위에 다 빨가벗고 밑에도 다 빨가벗고 중요한 데만 가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런 거를 갖다 놓고 난 다음 집안에 어떻게 살라 그래요 말이지. 나그네를 대접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으면 그 가정의 문화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건가를 잘 보고서 자기 행동과 처신을 잘해야 평안하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사는 식으로 살서는 안 되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저는 나그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가정에서 살았고, 외국에 가서도 외국 목사님, 장로님들 집에서도 살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몸에 익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문화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집에 노인이 있느냐, 어른이 있느냐, 애들이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화를 맞춰 들어가야지 내 식으로 살아면 그 가정에 어려움을 갖다 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신경이 곤두서요. 그러나 요 사이는 어디 가더라도 호텔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가면 막 신발 벗어버리고 양말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옷 갈아입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 좋은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이 원래 사명이 하나님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깊이 새김질해서 완전히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부드럽고 맛있는 말씀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하라. 설교를 쉽게 해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다. 교회는 대학원을 졸업 맡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와 있는 것입니다. 장년들도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와 있어요. 모두 다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하는 것.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말대로 그냥 평상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복음은 다 알아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지고 쉽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주의 종은 굉장히 보배로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라파에 가면은 별 도리 없이 불란서에 가면은 목사들이 전부 다 집에 식사할 때도 술을 내놓아요. 제가 구라파에도 오래 많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댕고 목사님 댁에도 있었고 또 모임에도 가고 하면 불란서에는 거의 다 술을 내놓습니다. 식탁에 술이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요. 물을 안 주고 포도주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천당하신 정영수 목사님하고 말세이 유에 가서 집회를 하고 큰 집회가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말세이 유 목사님들이 이제 날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호텔 파티장에 가니까 물이 없고 전부 다 포도주만 내놓았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내가 절제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조금 먹으면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몸이 막 술 깰 때까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데 또 얼굴이 빨개지고요. 조금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영수 장로님 보고서 장로님 큰일 났네요. 오늘 또 불란서 사람은 콧대가 높아서 말이죠. 준 것을 안 먹으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래서 난 술 못 마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영수 장로님은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술범이었어요. 술고래였어요. 술고래가 정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술을 다 끊었는데 목사님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나는 술을 끊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이건 내가 먹고 싶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데 목사님이 술병이 오들랑 깜짝 모르게 내 거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시고 빈병은 목사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가 몇 병 남았는데 전부 정영수 장로님이 다 마시고 나는 빈병만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저 목사님도 포도주 좋아하시네. 불란서에 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까딱없이 집에 오는데 정영수 장로님은 호텔에 들어와서 갈짓자그럽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술 취했다. 세상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술 취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독일에 가면은 비르를 마십니다. 독일에 가서 내가 물 달라고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비리를 마십니다. 그러나 또 미국에 가면은 전부 다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처럼 안 산다고 해서 당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구라파 사람들은 그래도 술 취한 사람이 없어요. 술을 먹어도 절도 있게 조금씩 마시고 음식과 같이 먹기 때문에 술이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셨다면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술은 인간을 잘못하면 파멸에 이끌게 하는데, 내가 여기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게 막 없어졌네. 아, 떨어졌구나. 이래서 부목사가 필요하다고. 떨어진 것 주워다 주니까. 여기 보면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요한 스바스티안 바흐의 아들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프리데만 바흐는 술을 마시다가 인생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보다 재능이 뛰어났던 동생 미하엘 하이든은 술 때문에 일생을 망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는 상습적으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술독에 걸려서 죽었고, 독일 작곡가 슈만은 음주벽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로 36세 상처한 렘브란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설가요 비평가인 싱클레어는 음주야말로 삶이 천재의 발 앞에 파놓은 가장 큰 함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천재라도 술에 중독이 되면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술 중독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 주의 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이 먹게 되고 나중에는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주의 종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서 마음대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에 고등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을 구두시험 하는데,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법이 가깝냐 주먹이 가깝냐 하니까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이 주먹이 가깝다고 한 사람이 생겼어. 법으로 해결해야지, 주먹이 가까우면 법관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대개 사람이 성격이 화가 나면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멱살 쥐고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 폭력은 오늘날 가정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말로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요사이는 여자들도 주먹을 휘둘러요. 옛날에는 얻어맞는 것이 여자만 얻어맞았는데 요사이는 여자에게 얻어맞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만 주먹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주먹을 휘둘러요. 주먹으로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한번 주먹을 쓰면 점점 주먹은 더 주먹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폭력을 쓰면 안 되지요. 폭력을 쓰는 주의 종들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도들하고 말다툼이 나서 목사가 장로를 때려가지고서 장로가 영 터져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또 진단서를 꺼내가 목사를 고발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구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타는 안 하더라도 말로서 구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폭력, 주먹으로 폭력도 폭력이지만 말로서 폭력을 가하는 것도 굉장한 폭력입니다. 말로서 남을 깊이 상처 입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어느 폭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은 주먹 폭력도 쓰지 말아야 되고 말 폭력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은 말 폭력을 많이 사용해요. 말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어느 폭력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넓이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 나는 관용 말만 하면 우리 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나는 할머님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나를 끌어안고 내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잘해라. 우리 할머님이 나를 엄청나게 관용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할머님은 나를 관용을 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는 것이 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자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관용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법적으로 되더라도 어머니는 관용으로 가지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늘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넘어져도 아이고 어머니 크지, 아이고 아버지 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관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다. 관용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일선에 시찰을 갔는데 총사령관이 사무실에 없어 일선에 시찰 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야 총사령관이 아주 흙이 묻은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더니 대통령에게 경에만 탁 뻗치고 난 다음 그냥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안 내려오거든. 그래 부관보고 국방부 장관이 아니 사령관이 대통령이 왔는데 내려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안 내려오니까 올라가서 목욕하고 지금 주무십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이 화를 벼락까지 내면서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 있냐. 대통령이 왔는데 와서 경의야만 하고 올라가지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니 이놈 당장 목을 잘라야 되겠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말입니다. 아니 내버려 두십시오. 일선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얼마나 지쳤기에 대통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하고 그냥 잠자리에 골아 떨어지게 된 것은 지쳐서 극도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군인을 모가지 잘라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고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 사령관의 사무실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용이 깊은 대통령입니다. 보통 대통령 같으면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나. 소위 총사령관 대통령이 왔는데 경의하면 하고 올라가서 목욕하고 자기는 잠자리에 들어갔다니 이런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냐. 뭐에 잘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큰 관용으로 그를 품어주고 들어서 더 앞으로 크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성격입니다. 남을 심판하기는 쉽습니다. 사람을 흠집을 잡아서 핥히고 심판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남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끌어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아버지, 관용하는 어머니, 관용하는 남편, 관용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열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딱 어려운 입장에 도달하면 관용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톱은 손톱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려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항상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싸나운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는 땅을 차지한다. 땅에서 결국에 이기고 성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북한이 관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일성부터 김정일부터 그 정권이 굉장히 강하고 포악하고 관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달라고만 하고 줘놓으면 받아 먹고 난 다음에는 고개 돌리고 약속하고도 거짓말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주고 또 퍼붓고 또 퍼부어 주고 못 주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결국에는 남북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관용을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관용을 하지 않고 굳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서고 언제나 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은 부러집니다. 나무도 여러분, 아주 강한 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면은 뚝 부러지잖아요.
안 부러지는 나무가 뭡니까? 대나무지요. 바람이 불면 늘 바람과 싸우지 않고 약함으로 바람에 휘말리지만은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쓴 나무는 부러지고 말아요. 약한 자가 여러분 나중에 실제 보면 강한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니까 내 스스로 내 지혜와 총명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한다. 내가 제일이다. 하나님보다 제일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부러지고 말죠.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결국 약한 자가 이기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섭리에서 자꾸 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내 힘이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강하십니까? 그 진짜로 강하려면 이 큰 강한 하나님께 의지해야 강해지지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 않고 내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강해지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돈이 교회도 돈이 많아야 더 많은 교회도 짓고 더 많은 방송사업도 하고 더 많은 문화사업도 하고 선교사도 파견하는데 돈 없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돈은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인데 마귀에게 뺏겼죠. 오늘날 물권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갖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돈이 태산같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지가 단돈 한 푼 가지고도 돈을 사랑해가지고서 그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선 사업을 하고 이웃에 나누어 주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돈을 쓰고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 주는 이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돈이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라도 수전노가 되어서 돈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나누어 주지 않고 꽉 쥐고 내 것으로만 쥐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들어오면은 자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11조 드리고 선교 사업에 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지 가득한 곳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축복을 자꾸 비워야 돼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가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얼마나 소유하는 자가 일만하가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소유해도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누구나 교회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가시와 은극히가 나지 않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을 걸어갔지만 은과 금이 풍부하고 부자요 창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 아브라함과 같은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약속받았으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잘 써야 돼요. 돈을 술 취하는데 도박하는데 세상 방탕하는데 쓰면 안 돼요.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선하게 사용되고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돈이 스스로가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강한 나라인데, 부자인데, 미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미국이 복음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온 천하 만국의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도 미국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독교 복음을 믿는 큰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으면 우리의 선교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거대한 교육기관이 다 미국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까?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세브란스 병원이나 수많은 교육기관과 병원과 자선기관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오늘날 기독교 교육과 문화가 창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세계 600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500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개척하는 것이 돈 없이 됩니까? 한 사람 개척하는데 2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개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도 돈이 있어야 짓지요. 수련관도 돈이 있어야 짓지요. 대학도 돈이 있어야 짓고 운영하지요. 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로 축복을 주어야 교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이 들어와야 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쓰는 신앙의 태도는 자랑스럽지만 가난 그 자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가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지 가난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삶이 사람 사는 삶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약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더 많은 우리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프리카에도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천문학적인 수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돈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어서 부자 되어 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돈하고는 먼 집에 있는 것입니다. 돈 벌려면 세상에 가서 돈 벌지 무슨 목회에서 돈 벌겠습니까? 주의 종은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면은 먹어도 사업, 하나님 사업하고 안 먹어도 하나님 사업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돈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나에게 얼마 주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목회 49년 동안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직접 우리 마누라에게 들어가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마누라는 내게 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이 저는 49년을 살았습니다. 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돈 때문에 목회한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이기 때문에 없으면 굶더라도 목회해야 되고 있으면 있은 대로 사용해야 되고 또 손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 사업에 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므로 돈을 주의 종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고아들도 도와줄 수 있고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도 있으니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해야 되겠네. 되게 오래 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 없이 주의 종이 되면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 목사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한 것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